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나미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면 맥주절이지 왜 두나미스 맥주절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뜻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노벨상을 만들었던 그 노벨이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확 터지면 폭발하듯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받게 되는 능력을 두나미스라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맥주절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인데 오순절인데 성령은 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게 제대로 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맥주절다운 맥주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맥주 감사절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감사절을 제대로 지켰다. 어떻게 지켰길래 성령 없는 감사절을 지켰냐? 그 마귀 짓이다 이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절 지켰는데 맥주 감사절 지켰는데 성령 없이 그걸 지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면 맥주절은 두나미스 맥주절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이걸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두나미스 감사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대 이름이 두나미스 전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절도 두나미스로 지켜야지 이게 제대로 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쫓아가면서 이제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뻐하라. 이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항상 기뻐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길래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무리 우리 내적 능력이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맞짱을 뜨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창조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여기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단련을 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어깨에 팔 힘이 세가지고 무언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두나미스를 향상시킨 것이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는 힘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많이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게 되고 정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창조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해내고 또 아무도 가지지 못한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두나미스가 생깁니다.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두나미가 안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적인 힘이 쌓여가지고 어떤 그 자극이 와도 그걸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생깁니다. 독서를 해도. 그리고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인간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어떤 험한 일이 와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 힘이 또 생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라. 거기까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이 일을 할 때도 보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서서 빌립보에 갔고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거기 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 줬고 그런데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옥에서 감사 찬송을 바울과 실라는 불렀습니다.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억울한데 왜 찬송이 나옵니까? 억울한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억울하면 아마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은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민권이 아닙니다.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알려지게 되면은 이 식민지 도시에서 이런 높은 사람인가 하고 금방 껍박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들기 맞아도 아무런 내색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지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두들겨 맞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 안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것 중에 제일 큰 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그것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자기들이 옥에 가두어도 사람은 몸뚱아리는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기쁨은 옥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것은 옥에 갇히지를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 찬송을 했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때에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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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자기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가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제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정리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신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잠언 말씀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염려가 생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내가 염려를 하냐 말이에요.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가 염려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한다는 뜻은 이게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분열이 돼가 집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라.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여기에서 파워가 나온다. 바울 외에도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해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고 큰 일도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우리에게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지나고 봐야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은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그분에게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권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으신 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행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이 특별함으로 어느 왕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니까 이제 이전 그 대통령 아래서 장관했던 분이 또 새로운 대통령 아래서 장관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4번이나 그래요. 4번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고 왕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계속 중요한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두나미술을 가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느 나라건 사람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일하는 거 보면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나라도 일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찾아가지고 일을 맡겨보려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회사에서 훌륭한 사람들 뽑고 싶은데 뽑아보면 무언가 부족하고. 그 우리 뭐 친구들 중에 이제 인사과에 있던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뭐 좋은 대학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사람 뽑을 사람 안 만나 이런 물어보면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뽑아놨는데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참 그렇구나. 이게 어디든지 다 비슷한 현상이구나. 그게 실제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딱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눈을 확 띄는 사람이에요. 왜 그 다니엘이
어떤 왕이 들여다보더라도 그 다니엘이 눈에 확 떠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이 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뭐라고 다니엘에게 올무를 주었냐 하면은 이 다리오 왕에게 시기하는 질투하는 신하들이 가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기도하지 않는 변치 않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해 주십시오. 오로지 임금님에게만 호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는 채 하면서 사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리오 왕이 자기를 위하니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법령이 공포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억지로 감사하는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감사했더라. 그 거짓말을 어떻게 성경 말씀에 씁니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감사로 나타나느냐?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나미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답답한 상황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은 감사를 선감사라고 합니다. 지금 답답한 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르지만 먼저 감사하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걸 내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먼저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같은 권능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나미스는 이 찬송에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4번째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위에 남쪽, 북쪽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남쪽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는 선지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 앞에서 선봉장으로 서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서지 않습니까?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 선수를 쳐야 되니까 세상 말해도 선빵을 날려야 이게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니까 제압하기 위해서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딱 세워가 찬송을 시켰습니다.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연합군들이 이 찬송소를 듣고 마귀가 들었는지 사탄의 장난이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고 전멸을 했습니다. 연합군의 양점이 뭐냐면 뭐 수가 틀어지면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내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키고 있는 이거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쫓아 일시적으로 연합한 이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딱 찬송으로 온 백성이 딱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이 찬송으로 하나 된 백성이 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일시적으로 연합한 이 무리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된 힘은 세상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진 것이 두나미스. 이 힘을 가진 것이 두나미스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세상의 연합군을 깨뜨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